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네. 왜 그러십니까? 설명하려면 많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이 자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는 선한 것, 이 땅에서 선한 것 듣기만 해도 기분 좋고 내가 할 땐 더 기쁘지요. 네. 선한 일을 하신 분들은 그 기쁨을 참을 길이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음을 웃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건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내가 함께 그 아름다움에 동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평해 주셨으니 도대체 어떤 것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울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 앞부분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랬어요. 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우려면 형제가 되어야 돼요. 형제가 돼요. 먼저 형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이, 우리 도남 제1교회 성도들도 한 아버지를 모신 다 형제 자매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같은 장소에 있다고 심지어는 혈육을 같이 나눈 혈연 피를 같이 나눈 형제 자매, 육적인 형제 자매일지라도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아버지를 두어서 형제 자매가 된 축복을 주신 것이, 형제 자매가 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 연합해서 하나 되었어요. 연합하지 않으면 그건 또 오합지졸이, 연합하지 않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단결심이 강해서 작은 나라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이기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한 600만 된다 그러나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주변에 아랍 나라가 한 2억이 넘는다고 그러지요. 근데도 전쟁에서 6일 만인가 그냥 전쟁이 이겨버리고 말았다고. 이겨버리고 말았다.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작지만 강한 아주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족적인 어떤 그 연합과 단결이 잘 되는 민족이 있는가 보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구약의 말씀 보니까 연합은커녕 각각 움직였어요. 각각 움직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죠. 그 내용이 출애굽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내서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각 지파별로 12지파 중에 하나씩 골라가지고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갔다 와서 보고가 다 똑같아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나온 과실을 보세요. 아,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땅을 객관적으로 평가는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의견이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에는 가나안이 7족속이 있고,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장군이다, 장군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서 10명이 그쪽에 동의를 해요. 2명이 남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잡아먹으러 가자. 아주 그냥 뭐 누가 겁을 내겠어요? 밥 먹을 때 겁내는 사람 있어요? 밥 보고 무서워.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환자입니다. 어떤 환자예요? 위궤양을 앓는 환자예요. 그 밥만 먹으면 속이 쓰려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억지로 먹는 환자예요. 이게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의 환자지. 보통 사람들은 밥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저는 먹는다고 생각만 해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에 참 신앙적인 도전에 간구를 하셨습니다. 참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먹는다 생각하면 참 기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이 마땅히 겪어야 될 일이에요. 먹는 즐거움도 주셨고 그런 욕구도 주셨어요.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는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10명 대 2명으로 나눠졌어요. 그렇게만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나눠진 게 아니에요.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대신 다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백성들이 밤새워 곡을 해요. 밤새워서 울어요. 우는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칼에 죽게 하는도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죽든지 나와서 싸우다가 칼에 죽든지 죽는 건 어떻게든지 죽는 거 한 번 죽는다면 그 어떻게 죽는 게 좋아요? 아 그래도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게 낫잖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는데 한 400년 종살이 하더니 굳어버렸어요. 전쟁할 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막갚하라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걱정과 두려움은 누구나 있지요. 문제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다 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걱정 근심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용사가 있고 가나안 6지파가 있고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이후에 또 이제 사사기서나 또 뭐 다 보면 다 그들이 다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로 연합하는 것 이것 중요한 일이 중요한 일. 왜요?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 연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날 불평하고 울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던 자를 14,700명을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멸망당해요. 그뿐 아니에요. 그뿐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민수기서에 그냥 처음부터 쫙 나옵니다. 13장부터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21장, 25장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뿐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기를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나를 10번이나 더 시험하고 그랬어요. 10번이나 더 시험하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예수 안에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고, 예수 안에 형제 자매가 되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연합하여야 합니다. 도남제일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안에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에 연합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하고 아름답다는 평가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니 곧 영생이니라 하셨어요. 영생이니라 하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동거한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산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원래의 뜻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도 남 같은 사람들 많아요. 남 같은 사람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조금 더 건너가서 다음 칸에 있는 사람, 2층에 있는 성도들, 아래층에 있는 성도들, 또 주로 2층에만 앉는 성도들 계십니다만은 그들의 기도의 제목, 그들의 어떤 문제들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있지만 삶을 나누질 않아. 삶을 나누질 않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의 영향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 형제의 기쁨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기쁜 일을 당하면 같이 기뻐하는 일 쉬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땅만 사도 배 아프대요. 내 말이 아니, 저는 배 안 아파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대요. 함께 삶을 나눌 때 주변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 일같이 기뻐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 집에 4번이라고 있어요. 4번째 아이가 있는데 이 자식이 하루는 학교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들어와요. 아빠, 엄마, 오늘 기쁜 일이 있대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 친구가 100점 맞았대요. 넌 몇 점 맞았냐? 난 40점 맞았대. 지 엄마 닮아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남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의 어려움이 뭐고 그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부자간에 있고 부녀간에 있으면서도 그 자녀의 친한 친구가 누군지도 몰라. 그 자녀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뭔지를 몰라. 피를 나눈 가족인데 같은 장소에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은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형제가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동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뭐 다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여름 행사, 겨울 행사 할 때 보면 교회에서 정해준 예산보다도 그저 이것저것에서 함께 하면서 지원해줘요. 그 금액이 작지 않아요. 그뿐 아니, 여러분 오실 때 주보에 같이 끼어있는 코이노니아, 이게 이제 헬라 말이에요. 교제라는 말인데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는데, 코이노니아, 그냥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노니 그래도 돼요. 예. 뜻만 통하면 돼요. 그 명단을 이렇게 짜줬습니다. 함께 교제하라고.
함께 교제하라. 이 전부는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쭉 계속할 거예요. 계속할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 형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이 잘 담임 목사로 세운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말씀 봉사도 합니다. 가서 그들과 의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는 헌금도 하고 그곳에 참여도 합니다. 아름다운 일이, 좋은 일이,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개인주의가 발달되어서 신앙도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나 하나 와서 예수 믿고 그저 예배드리고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심리일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개인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그냥 집단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코이노니아 섬김 안내에서 식탁 교제를 두었습니다. 최소한 7주는 같이 교제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소개도 시키고 같이 식사도 꼭 같이 하고 미리 연락을 해서 그분에게 일주일이면은 주중에 2-3번 정도는 문자도 보내고, 만약 문자 보낼 줄 모르는 분은 배우세요. 문자 배우는 게 어려우면 전화로 그냥 통화하세요. 전화 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찾아가세요. 찾아가는 게 어려우면 오라 그러세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통과하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명단을 짜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서 사겨나가야 돼요. 새 식구들이 오면 새 식구, 은식구 어디세요? 다 같은 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또한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조심할 것은 삶을 나눔에 있어서 끼리끼리만 모여 난 누구 좋아? 난 누구 좋아? 끼리끼리만 모여서 똘똘똘 뭉쳐서 그렇게만 교제해. 이건 아주 저급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도 끼리끼리 모여요. 꼭 굳이 교회까지 와서 끼리끼리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깍두기 걔네들 잘해요. 자기네 같은 깍두기끼리도 끼리끼리 아니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요. 서로 고기 자르는 칼을 가지고 사람 잘라. 실제로 그래요. 뭐 처음 듣듯이 절 쳐다보세요. 실제로 저급한 수준, 아주 바닥 같은 수준, 끼리끼리 모여요. 교회는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팝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건 끼리끼리 모이는 저급한 수준에 노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집단 싸움을 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걸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도 그래요. 짜주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 또 만나서 또 다른 사람과 폭넓게 점점점 사귀어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도남교회는 이와 같이 형제가 되고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하나 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 끝나면 딱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모습은 바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삶을 나누는 것이. 목사님, 그저 교제하고 싶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연구하세요. 연구하세요. 근데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보니까 둘이 만나면 먼 얘기를 하루 종일 하는데 그 다음날 또 만나서 또 하자는 거예요. 못 만나면 그저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그저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있는 성도 안에서의 교제는 천국까지 이어질 교제예요. 그런 교제가 사랑의 교제로 발전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새록 자꾸 태어나는 것이. 전화를 잡으면 장시간 전화 통화합니다. 전화 다 통하고 끝날 때는 무슨 말 하나 보니까 그럼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냥 서로 관계가 좋아지면 할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할 말도 많아져.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원망과 시비와 시험이 듭니다. 자기 문제가 다 크고 남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곡불은 귀한데 남의 연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나에게 불편한 거는 너무너무 심각한데 주변에 심각한 일을 당한 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랑은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의 일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뭐 꼭 물질이 오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물질도 오가야지요. 네. 그 사람의 사랑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수첩을 보고 지갑을 보고 수표책을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돈이 많이 가는지, 어디로 돈이 많이 가는지. 도박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은 그 도박을 사랑하는 사람이, 술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은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를 위해 가는 쪽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물질뿐만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관심과 나의 힘과 나의 배려가 어디를 향합니까?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그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사랑은 어떻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은 이런 거란다 라고 일러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도남체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성경 읽는 것도 좀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듯이 한 목소리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한 구절 구절이 사랑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안다고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라고 그러시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부분적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다 희미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서 형제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쳤으니 이에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그 안에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를 다 알지 못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도남제일교회 이와 같은 사랑이 점점 더 커가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교회에 예수 믿는 맛이 있지요. 이래야 교회에 자주 나오고 싶고 성도를 자주 만나고 싶고 이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저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그 점점 알아가는 거지. 그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그의 아픔을 알고 그의 기쁨을 알고 그의 축하해 줄 기쁜 일을 알고 함께하는 것이. 그런 일이 없다면 세상 수준의 클럽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수준의 동창 모임도 그거보단 더 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라고 그러고 교인이라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떡 앉아서 언제든지 자기 필요가 없으면 쑥 빠져나갈 준비를 해요.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감옥에 있으면 위하여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주님 성령께서 그를 옆구리를 차서 깨워서 돌려보내니까 문을 두들기니까 비사가 하나 나와서 누구냐 하니까 내가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고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장소에 다르고 상황은 다르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팀이나 우리 교회 심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그 모임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종들이 있으면 소망 있는 교회, 그러한 모임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그를 위해서 관심 있게 기도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것이 옵니다. 모든 것을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이때 거울을 보지 희미하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울이에요. 구리를 닦아서 하는 그 거울, 동거울이라고. 그래서 희미해요. 이 울릉불릉하면 거울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뭐가 정확하지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 그러나 형제고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일을 나눌 때 주님께서 그를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처음에 어릴 때 사랑할 때, 젊을 때 사랑할 때 보면 그 사랑이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땅만큼 하는 만큼 사랑해. 아니, 손을 펴봐. 그리고 원을 그려봐. 그리고 그 원을 빼고 남은 것만큼 사랑해. 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뭐 표현도 뭐 여러 가지. 사랑 표현이 여러 가지. 근데 그 사랑 표현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 그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 어린아이 모습에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안 하면 그런 사랑에도 발도 못 딛는 거지. 그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해져 가요. 그런 사랑이 성숙해질 때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우리 상황이 다 변화되어서 꽃동산같이 변화돼서 아름다운 상황으로 변화되어서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는 게 희미하고 지금의 모든 게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은 그런 거예요. 뭐 완전한 해답이 없어요. 뭘 확인하고 전부 다 이거구나 라고 확실한 것이 없어요. 확실한 거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언젠가는 또 지나가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학문이 그렇고 모든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게 또 나오는 것이고 또 나오는 것이고 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발전이라고도 말을 하고 변화라고도 말을 하고 그것을 다양성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그걸 정이 나오면 반이 나오고 그 반이 합해져서 정과 반이 합해서 정을 또 되고 합해진 것이 정이 되고 그 정이 되면 또 다시 반이 나오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숙해져서 어디까지 가는 성숙입니까? 천국에까지 가는 성숙이에요. 천국에까지 가는 사랑이. 여러분 본 말씀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항상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다 그러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이사를 갈 때 뭘 챙깁니까? 중요한 거 챙기지 않아요? 오늘날은 제 나이쯤 되면 이사할 때 빨리 차에 올려 타라 그래요. 안 그러면 놓고 간답니다. 우리가 참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절대 안 내릴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게 있다면 우리 그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으니 그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구나라고 인정받으시려면 형제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 안 되면요, 한 마음 안 되는 무리들은 제하여 버리십니다. 어떻게 제하시냐고요? 땅을 벌려서 삼키기도 하시고요, 병이 들어서 14,700명을 죽이시기도 하고요, 24,000명을 제하시기도 하고요. 그 성경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제하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연합하여서 동거하여서 하나 되는 삶을 나누어 점점 발전되어서 또 만나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오늘 보니까 저 런던에서 장 집사님하고 또 염 집사님 두 분이 오셨네요. 반가워요. 먼 길 오셨네요. 주일 예배 오시려고 비행기 타고 10시간이 넘게 오셨네요. 여기 또 독일에서 같이 사역하다 우리 친구 목사님도 오시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그래도 불쌍한 목사 목회한다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러한 일들이 함께 하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지만 강한 나라고 똘똘 뭉쳐서 강하기 때문에 연합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아셨죠? 똑같은 민족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그 이전에는요 돌로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죽일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 와서 칼에 죽이냐? 그리고 돌로 때리려고 그러던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바뀝니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적이 얼마가 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승리는 이미 우리가 따놓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함께 거하는 것이고 연합한 것이고 형제 자매가 해야 할 것인 줄 알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셔서 영생이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했을 때 돌로 치려고 하던 후손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의 개가를 불렀던 것 같이 우리도 같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하여야 합니다. 동거하여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언젠가는 확인이 드러날 날이 오고 확연히 눈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같이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약속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인정과 축복이 있어 영생을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남제일교회 이와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 일에 하나 되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하는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